그냥 가만히 있는 걸 찍어야 된단 말이야. 영상 가만히 좀 있어요. 예배 장소를 미리 정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모든 통신기기를 무음으로 변경하거나 전원을 끕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동과 대화를 자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네,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영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영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곳에 주 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며 이가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만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인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네,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는 누구십니까? 살리신 주 안에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한 번 더 부릅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기쁨의 이유를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지난주와 같이 아주 쉬운 율동을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자. 하나, 둘, 셋, 넷. 가자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합시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는 영광을 감사하네 하나님 나로 가셨네. 한 번 더 나이 가자. 가장하신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이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좋죠. 가시처럼 그렇게 내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마음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는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절함을 허하니 나로 가셨네. 한 번 더 찬양하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절함을 하나님 나로 가셨네. 자,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무한한 우리 길. 나쁜 잎들 나를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반드시 꿀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가 소각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 자, 한 번 더. 무한한 우리 길. 나쁜 잎들과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반드시 꿀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가 소각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무한한. 나쁜 잎들과 자, 따라하세요. 열매가 없으며 아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반드시 꿀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가 소각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기쁨의 이유를 되신 주님, 우리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 우리 이어서 이렇게 합시다.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번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꽃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성 누비는 나라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되고 온 나라가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설교하시는 이성광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며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 알지? 자, 네,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AMI 청소년부 드라이브스루 신방 두 번째 이야기를 찍으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신방에 가기 전에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어디 가고 있죠? 오늘 아이들에게 가져갈 간식 크리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크리스피 도넛 사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A few moments later. 그래서 우리 이거 애들 줄 선물 사러 온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선물을 사러 왔는데 일단 이거 먹어봐야 맛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먹어봤는데 선물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금방 여러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김시온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저기 나옵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안녕하세요. 시원 안녕? 다음에 만나. 목사님, 두 번째 네. 친구는 누구죠? 이번에는 김세희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세희 친구. 네, 중학교로 이제 입학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등교를 하지 않았죠. 사실상 초딩입니다. 네. 안녕. 안녕. 김세희.
자, 우리 200원! 200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잘해서 온라인 수업 들었어? 온라인 수업 지금 틀어놓고 애니보다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어. 교회에서 살고 싶어? 네. 왜? 살고 싶어요. 어때? 선물도 받고 기분 좋지? 기분 좋죠.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세희야. 잘 살아있겠다. 제발 그냥 죽지만 말고 있어. 안녕해줘. 목사님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우리는 아연이를 만나기 위해 중촌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중천동 하면은 또 전사님이 옛날에 살았던 동네입니다. 아, 옛날 추억이 참 많은 동네인데 거기서부터 아마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네, 전사님이 추억 속에 담겨서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네, 중천동 이제 아연이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아연이를 만났습니다. 안녕, 아연아. 자, 이제 인증샷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들아 안녕.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 나중에 예배드리면 같이 보자. 안녕.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없어? 전생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전생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아연아 안녕. 자, 우리 신방을 한창 진행 중인데 막간을 이용해서 AMI 청소년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예배가 이제 열린다는데 우리 중고등부도 와서 드릴 수 있나요? 이번 주부터 대예배가 먼저 오픈이 됩니다. 청소년부, 중등부 이상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부모님이 먼저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 또 부모님과 함께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소그룹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어디로 가고 있죠? 이번에는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는 혜빈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혜빈아 안녕. 네, 우리 코로나 인사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으로 하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목사님 오실 거거든요. 지금 잠깐 급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볼 일을 보러 가셨습니다. 금방 오실 거예요. 와,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네, 목사님 도착하셨습니다. 기다렸죠? 미안해요. 아닙니다. 네, 저희도 금방 만났습니다. 제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요즘 뭐 편집도 하고 글도 쓰고 노래 그런 거 만든 노래를 만들어? 야, 그렇다면 우리 혜빈이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요? 네가 만든 거 불러봐야죠. 네 목소리 들려 마음 약해지 빨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서 빨리 서로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때로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피드백 없나요? 예배 피드백이요? 네. 온라인이요? 네. 자, 설교 공격당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디를 가고 있죠? 이번에는 유진이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유진아 언제 오는 거니? 유진아 언제? 다 있을까요? 다 있어. A few minutes later. 유진아 안녕. 모험 친구들 많이 힘들고 혼란스럽겠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화이팅하자. 오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해주었고요. 아이고. 네, 오늘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전까지 모인 헌금과 또 이번 주일까지 모인 헌금으로 우리가 사랑의 박스를 같이 제작해서 필요한 것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시온, 김세희, 김아연, 고유진, 그리고 강혜빈 지금까지 총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제 2차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도 어떻게 함께 하나요, 목사님? 네, 다음 주에도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여러분 신청하는 대로 우리가 어느 곳이든 다 달려갈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샬롬. 4월 26일 주일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주일은 희망을 분별을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 뭐였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분별하고 또 어둠 속에 있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과 분별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과 분별, 그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라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과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본 사람이 있나요? 이 너무나 어려운 질문 가운데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 시간을 지켜 예배를 드리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긴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이 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매 주일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했는데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그런 질문과 고민 가운데에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가? 고민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2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따랐다라고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5절에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당시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는지 보다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라고 말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함께 교제했었고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그 정권 아래에서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었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에도 세금을 바치고 또 그 세금 가운데에 일부를 자신이 착취하기 위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사람들보다 더 미움을 받고 더 욕을 먹었던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율법을 어겨서 정말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죄는 없었지만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는 없었지만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설교 가운데에 여러 번 나눈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왔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혈류병이 어떤 병이었나요? 혈류병은 여자들이 걸리는 병이었는데 작은 벽에, 자궁의 벽에 어떤 상처나 고름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멈추지 않고 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을 우리가 혈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래시대에 맞게 표현하면 만성자궁출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왜 죄인으로 여겨졌냐면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에서는 혈류병에 대해 동일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혈류병에 걸린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때에 받아지는 욕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병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혈류병을 굉장히 더럽고 나쁜 것으로 여겼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정말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혈류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던 그런 풍습 때문에, 그런 문화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의 죄인으로 여겨지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동족을 배신함으로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세리,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에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으로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천한 사람들과 함께 했고 또 이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정답은 계속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표현하시며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는, 우리 몸에 어떠한 병이 없고 아프지 않을 때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의사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고 우리 몸에 아픔이 생기고 또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당했을 때는 의사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고 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의사를 찾아 병원에 가게 되죠. 앞에서 말한 혈류병에 걸린 여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면서 너무나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또 자신을 치유해줄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녀는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리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동족을 괴롭히어서 동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미움을 받았던 그 세리가 나 같은 사람과도 이야기를 해주는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의 연약함도 받아주시는 예수님, 또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과
그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 안에 있는 약함과 부끄러움과 죄들이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예수님을 찾게 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연약함과 죄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면 우리도 저 세리처럼 같은 민족을 핍박하고 가족들을 욕하는, 괴롭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요? 또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면 저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내가 정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야만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17절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17절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이 땅 가운데에 왔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세리와 또 혈류병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부를 만큼 더럽고 천한 직업과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나는 더럽구나, 나는 죄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함이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았고 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악함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죄들,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그 병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던 그들은 지금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들과 고칠 수 없는 그 병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고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저는 지금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오히려 저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친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제가 도저히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죄된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사랑하는 AMI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부끄러움들, 그리고 더러움들, 죄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예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나를 치유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또 나아가는, 또 그 경험을 다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알고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들과 부끄러움과 그 연약함을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이것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믿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됨으로 인해 너무나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자신의 부끄러움과 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너무나 아쉽지만 이번 주에도 온라인 미션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집 앞에 찾아가는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진행합니다. 네, 제 3차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원하는 친구들은 여기 보이는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간식의 종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